먼저 지난주에 수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고 진원님, 수리하자 크게 수리하자. 그래도 못할 것이 있거든 거듭 수리하자. 그래서 수리하다 보면 반드시 꼭 이미 성취되어 있다라고 사화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은 언어로 수리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크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술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다 보면 행복한 일이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행복은 내 바탕에 이미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사바하라는 말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억이 나세요? 안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지. 그런데 안에 들여다 보면 이미 행복한 것이 있는데도 우리들의 시각이나 의식이나 관념이나 또는 편견이나 우리 오만이 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아상이 자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한 것이 자꾸 짓거라고 우겨요. 꼭 이것은 이래서 옳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나쁜 것이 없어요. 나쁜 시어머니가 없고 나쁜 개가 없는 것처럼. 비유가 좀 이상하다. 나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없고 그런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살다 보면은 싸우게 돼 있어요. 의견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다 있기 마련이에요. 이럴 때 절에 다닌 사람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보여야 되죠. 누가 더 자비심이 있나?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이해할 줄 아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일으키고 먼저 베풀어서 이렇게 그 선행을 지을 때 비로소 올바른 행복이, 올바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깃들어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좀 쫓아서 같이 들여다보면은 오방내외아니제신진어는 먼저 설명드렸죠. 안과 밖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랬죠. 우리 빙산이라는 것이 좀 다 녹아서 없어져 가지만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8분의 2 정도만 드러나 있고 안으로 더 큰 이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일각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8각이 훨씬 더 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현상 세계를 보는 것만은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일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죠? 여덟 분이 있다. 8각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모시고 공양하고 예경 드리는 원인이 돼요. 천지 만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힘이 따로 있나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우치는 세계가 전부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서가세존께서 일찍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천수경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먼저도 전에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개경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개경계는 글자 그대로 뭐냐면 문을 연다 이렇게. 개는 10개자고 경은 뭐죠? 말씀으로 개송을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개라고 하는 말은 개송,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그게 노래, 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말이 곧 부처의 말이고 내 삶이 곧 부처의 삶이에요. 내 행동 양식이 다 뭐죠? 불보살의 행동 양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무수히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옛날하고 우리 현재 옛날 법문하고 요즘 스님들의 법문을 잘 들여다보면은 요즘은 다 초월돼 있어. 많이 초월돼 계세요. 그리고 아주 쉽게 또 옛날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전염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한테 어디서든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런 이제 그 공부가 이루어진 것이 1980년도쯤에 이미 벌써 깨달음에 대한 이 설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깨달음을 얻는 것은 집중을 해서 얻는 것도 있고, 또 현실에서 보고 들여다보면서 아는 깨달음도 있고, 또 온갖 고초를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인생이 뭔가 하고 알게 되는 이런 사람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근데 깨닫는다라고 하는 실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없으면 깨달음이고 없어. 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큰 스님들 본문에 의하면은 저 우주 전체 삼나 만상의 대의 하나로 내가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오장육부를 가지고 뇌를 가지고 이 세포와 혈류와 혈청을 가지고 사는 이런 이 기가 막힌 존재라는 거예요. 모양색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늙는 것, 병드는 것, 시들어가는 것, 안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집착만,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80분의 80%의 대단히 괜찮은 이 자양성이나 내용성은 다 제껴놓고 나타나 있는 것만 아이고 나는 늙었어 이러고 살면요 한도 끝도 없이 탓하고 끝나요. 사실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괜찮은 데가 있어요. 저도 아직 자세히 보면 괜찮은 데가 있어요. 오늘 저쪽에 스님 오셔가지고 스님 왜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씻고 왔어요. 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죠?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이때 문은 무슨 문이에요? 우리가 갖는 문은 뭐예요? 개의 경이잖아, 그죠? 경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진리거든요. 핵심이거든요. 이 말을 누가 한다고? 내가 해요. 나라고 하는 오간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우리가 온갖 오물과 온갖 지저분한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사람이잖아, 그죠? 그냥 표정을 보면 나는 깨끗한데 이러거든요. 좀 더 나이 들어보세요. 한 3일만 안 씻어봐요. 끈적끈적해. 그냥 표정이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다 보송보송하세요. 아니 뭔 얘기인지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개경계예요. 내 말이 내 세상을 열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세상을 연다. 이때 나라고 하는 건 뭘로 근본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때 신은 뭐예요? 내 몸뚱아리죠. 신구, 말은 내 입에 여기 있죠, 그죠? 언어 문화가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생각이 있어요. 이걸 통체적으로 말해서 이걸 나라고 말하고, 이 나라고 하는 말을 업의 업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신구의 삼업은 전부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해요.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래.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법당에 오고 싶은데도 일하느냐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그래요. 굴곡이 굉장히 큰 거예요. 발심하고 일으켜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자기의 정말로 괜찮은 삶을 열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원동력을 우리가 모두 가져요. 갖는데 환경이 그렇게 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워서 그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하지 못해서 기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제가 알아요. 우리 현실 안에 문 닫는 집도 많고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이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아파 있는 사람도 많고 지금 모든 상권이 지금 무너가고요. 이제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난리고요. 없는 사람은 이제 그걸 못 구해서도 난리고 또 상업은 지금 안 굴러 물 주고 안 들어가거든요.
경제 지금 현상이 거의 마이너스, 올해 내년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를 하게 해보면 뉴스만 봐도 내년이 어떻게 될 건지 알아요. 나머지 정보서.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텔레비에서 다 가르쳐줘요. 우리 관심 있게 보면 그걸 이해가 돼요. 이게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공부를 따로 안 했어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경제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고 편안하면 세상에 더할 수 없잖아요. 나무지장보사. 근데 이제 더 좋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개경해야 돼. 문을 열어야 돼. 근데 저희가 저를 들여다볼 때 나한테 무슨 문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거든요. 거의 몰라요. 몇 가지를 제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복의 문이 항상 있어. 이때 문은 언제든지 있다고? 항상 열려 있어요. 이걸 천수경의 요 끄트머리에 시방상주 볼기예요. 항상 머물러 있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항상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천수경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예요? 개경이라는 것은 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모형이죠.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아주 특출하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 병고행단의 문이 직거라고 꼭 지문짝은 안 놓고 붙들만 잡고 결핍 불안의 대문짝은 자기가 들어오면 안 나가게 딱 막아놓고 앉아. 희한해. 병고행단에 신은 고통하고 있는 이런 문짝도 자기가 문을 자기가 가슴부터 머리끝까지 다 열어놓고 아이고 이거 내 문 이러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시면은 직지인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곧바로 들어간다는 뜻이 직지인심이거든요. 개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가난의 문짝은 들지도 마세요. 가난의 문짝은 절대 손에 들지 말아요. 아예. 생각에도 들지 말고 말에도 들지 말아요. 가난이라는 말은 아예 입에 들고 다니지 살지도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뭐죠? 병고행난이 있다. 누가 입을 열면 이러고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 마주치면 벌써 이래. 저 얼굴을 언제 피노? 옛날 인도를 좀 가져와서 펴주던가. 이 젊은 총각 보살님들 몰라요, 인도를. 인도 알아요? 예. 아이고, 그걸 웃지 아시네. 이거 젊은 청춘시들인가 봐. 인도 알아요? 네. 안 해봐서 모르시지? 저처럼 이판사판 나이가 돼야 그걸 알거든요. 옛날에는 손 놓아가지고 다리 밑에 숯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거 거기다 옛날에 어르신들 그걸 했거든요. 풀 이렇게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광목. 그래서 내 때때로는 그 광목도 안 돼. 쳐다보지도 않았어. 힘들어요, 진짜. 밟아야죠. 그게 딱 시간 맞춰서 뻐덕뻐덕해지면 내려다가 밟아야 되고요. 밟아야 이게 대리면 하는 게 좀 편해. 그래서 잘못해놓으면 또 노스님들이 또 인상 쓴다. 참 희한하지, 그지? 얻어먹고 대접받았는데도 좀 잘못해놓으면 난리가 나. 칼날이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 줄이 하나 결치잖아. 하지 말아야지. 구업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근데 진짜 알고 보면 깨달는다는 것은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깨달고 보면은 나한테 무량광 무량수에, 그러니까 이게 무량광 무량수는 옛날 말이고 요즘 말로 뭐래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유니버설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이 이 사바세계를 그걸 표현해요. 우주를 얘기해요. 이게 상주예요. 이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인가? 아까 첫 번째 1번
행복의 문이 열려 있다. 이때 뭐라고요? 닫힌 문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열린 문은 어떻게 해요? 나가려고 그럴 수 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문이 뭐냐면 행복의 문이 항상 자기한테 있어요. 근데 이게 행복은 관리 안 하면요, 지가 나가. 슬금슬금 나가려고 그래. 자꾸 성질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을 시기 분별하고 지 한 것은 모르고 하여튼 그렇다 이게. 그래가지고 행복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 언제든지 행복해질 자세가 되어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벌써 네 번째인 거 아시죠? 네. 시간이 이렇게 빠른 걸 그거 아시죠? 네. 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드라마 보고 밥 먹고 돌아서고 청소하고. 저도 돌아서면 벌써 하루가 다 가 있어. 낮잠 자고 나고 그러면 저녁이고. 해결이 안 돼. 근데 불교가 제시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일 뿐이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적으로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행복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것에서 찾아볼 수는 영원히 없다고 그랬죠. 환경 조건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참된 행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결정하는 데 있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행복은 하나 행복이 점점 늘어나면, 제가 법문하면서 여러 번 설명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천이죠. 보기는 이게 다 민문 같잖아요. 그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게 시방이 열려 있거든요. 시술과 이거 뭐라 해요? 날줄과 시줄이 이렇게 10개서 십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시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점점 이게 줄이 이게 실로 돼 있잖아요. 그죠? 조직으로 돼 있고. 확대해보면 이게 동아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더 확대해보면 공간이 하나 공간씩 우주 하나씩 들어갈 만큼 공간이 크다는 거예요. 이 천 하나에다. 그런 것처럼 문이 이렇게 몸뚱아리, 생각 안에 몸뚱아리, 말 안에 전부 뭐죠? 무량수 무량강에 한량없는 복이 꽉 들어차 있고 행복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건 어디로 안 찾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찾는 것이 우리들의 병폐라는 거예요. 절에 오시는 것은 뭐 한다고요? 행복해지려는 것. 건강의 문도 그렇게 열려 있어요. 번영의 문도 그렇게 열려 있어요. 복도 그렇게 열려 있어요. 저 은사선생님 계실 때 그 가르침 이런 거 가르치셨어요. 전부 눈 감으라고 그러고 그것도 선체로 조그만 옥당에서 세워놓고 눈 감으라고 그러고 자기 집 문 앞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가봐야 문 쪽에 있는 거. 앉아서 생각해보면 지금 집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생각을. 이게 꿈속이랑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보면 자기 문이 보여요. 보일 수 있죠. 상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인류가요, 우리가 사는 인류의 세계는 전부 상상의 소산이에요. 특히 자본주의는 뭐죠? 다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결과된 오늘의 현상을 만들어내요. 이런 말은 좀 어렵거든요.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사람이 각자에 일으키는 이미지, 생각이 곧 자기 현실을 만들어서 앞날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하루에 한 팀도 없고 두 팀도 없고 오기도 힘들어. 사람도 오기도 힘들고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어. 그 재물은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채소나 생물은 갖다 놓으면 못 팔면 어떻게 돼? 상해요. 아이고, 상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만 알아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야. 이제 야채는 상하는 줄 알면서 자기 죽는 줄 몰라. 희한하거든요.
내가 죽는 걸 몰라요. 생선은 여기에 냉장고에 갖다 넣어도 못 쓰는 줄 아는데 자기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줄 몰라요. 그 눈을 뜨고 봐야 그죠. 어떤 스님 그러더라고. 부자는 안 죽어요. 죽어요. 이쁜 사람은 안 죽어요. 죽어요. 그렇죠, 그죠. 키 큰 사람도 죽어요. 뚱뚱한 사람도 죽어요. 키가 작은 사람도 가시게 돼 있어요. 피곤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죠. 그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판단 잘못이죠. 생각 잘못이고 이해도 잘못이고 인생에 대한 것이 누구를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좌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되돌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망했어도 내가 번영의 문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서가세조는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절에 오시면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내 자식이 어떻게 이러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절에 와서 저 뚱땡이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괜찮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음의 위로와 안락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되셔야 돼. 그게 보살의 길이에요. 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불보살이 되는 게 따로 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 줄 아는 거. 우리가 행복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거든요.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아이고 내 팔자가 내가 늙었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전혀 이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뭐라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장 보세요. 경은 글자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뭐죠? 쌍식자리하고 된소리하고 10원짜리를 자꾸 올리시면 뭐가 말씀에 자꾸 사용해다 쓰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경전을 배우는 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자꾸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치를 자꾸 공부해가다 보면은 여긴 뭐라고 해야 되죠? 문이 열어요. 행복의 문이 자기가 스스로 열어야 되는데 그건 닫아놓고 불행문 열어놓고 가난 저 뭐죠? 병고액난의 문은 지가 딱 가슴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부모가 내가 해준 게 없어 내가 불행하다든가 가난하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그건 착각이에요. 오산이라고 그래요. 오산. 이거를 퍼뜩 이해하면 돼.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 이러거든요. 이건 가장 아직 깨우치 못한 그냥 이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 거 원망하고 불안해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이러거든요. 나는 형제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러잖아. 그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러잖아. 그거 하지 마. 더 해줘야 돼. 근데 거기에 자꾸 조건을 달면은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 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준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 나무 간세 보사. 결혼한 거 돌이킬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네. 내가 출가한 이래도 이거 되리킬 수 있어요 지금? 아니요. 못해요. 누가 안 데려가니까. 이제 누가 아무도 안 데려가. 10년 전부터 진짜 왜 10여 년 전부터 데려가라도 안 데려가는지 몰라. 공개하는데도 안 데려가. 참 희한하지 그지? 밥도 많이 안 먹는데. 마음의 경계가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요. 마음의 경계가 반드시 있거든요. 이제 이때 내 말이 곧 문이에요. 무슨 문이요? 행복의 문을 열 수 있고
그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여는 것 자체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미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죠. 네. 그 개정해 이러거든요. 정이라는 말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편안하다는 뜻이 정이잖아요, 그죠? 네. 초성, 정, 초정 이렇게 할 때 정자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은 행복은 어디서든지 있고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어디에든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건 돈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뭐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 일상생활에서 뭐죠?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직장생활도 이와 같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근데 개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목마를 할 때 이게 개자거든요. 햇빛이 일어나는 일자에 턱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필요한 것 갈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날 하루에 햇빛이 일어날 때 거저기 포자거든요. 뒤집어 쓰고 사람이 그걸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그게 개경계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상심심 미묘법이거든요. 이때 말하는 심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량없는 것을 얘기해서 무상해 더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표현했고요. 심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깊고 깊어서 미묘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경계가 참 굉장히 중요한 불경 안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금강경 읽을 때 이것도 있고 천수경 할 때도 이게 들어있고 이 무상심심 미묘법이에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 미묘한 법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퍼뜩 깨우치고 납득이 되시면 아, 저 스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안 죽는 걸 알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면 사는 것이 그걸로 편해져요. 인과가 다 정리가 돼요. 무상심심미묘법이거든요. 깊고 깊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깊고 넓고 한량없고 끝없고 이런 것을 심심이라고 해요. 무상심심 미묘법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묘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을 뜨고 좀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이거 미묘하지 않아요? 네. 아이고 저는 여기 심원사 여기 두목으로 사는 것도 어떻게 감사한지.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죠? 네. 어려서 그 어릴 때 그 절집에 그 밥 얻어 먹고 살고 장작 떼고 불 떼고 그렇게 살던 이렇게 좋은 성스러운 지장 도량에 이렇게 여기 소임자로 산다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것도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미묘한 거예요. 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미묘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그 부처님의 위실력,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그 힘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미묘한 법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면은 다 표현해요. 무상정등각이거든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무상정등각의 세계가 제1의 원인이 깨달은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그죠? 백천만겁난조.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백천만겁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건너오는 것을 백천만겁 난조거든요.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만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철원 심원사 명부전 법당에서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문, 듣고, 보고, 얻어서, 받아서, 가진다, 이렇게. 놀랍잖아요? 네. 아까 좀 전에 개경계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씩만 합시다. 뭐라고?
행복. 오늘 행복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예요. 이해되세요? 번영하는 것, 윤택하는 것도 내 문 안에 있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사용할지 못하는 데 문제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문을 여는 방법은 오직 연불수행밖에 없어요. 중얼중얼 하세요. 노느니, TV 보느니. 그냥 뭐든지 하면서 중얼중얼 하시면 돼. 그래서 그것도 하기 어려우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면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엄뷸런스거든요. 안 봤거든요.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이 뭐죠? 10원짜리 사용하던 것이 없어지고 아이고 만원 5만원 이렇게 돼요. 땡그랑 소리 내다가 바 옆에 가봐 장장장장 이러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에 5만원 수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거 해야 돼. 자기 자식들 보잖아, 그죠? 아이고 저 밥값도 못할 놈 이게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럼 뭐라고 얘기죠? 부자 될 놈 10억짜리 놈 좀 세게 좀 성질이 좀 세게 나면 저 10억 같은 놈 이렇게 100억 같은 놈 이렇게. 아니 놈은 100억.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금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제 금이거든요.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언제? 지금 어디에요? 지금 여기거든요. 이곳에서 뭘 만들어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중에 천수경의 제일 첫 대목에 뭘 들어요? 아금, 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들어요. 지금 벌써 들었잖아요. 그죠?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 들으셨고 이거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쉽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아, 뭘 들어요? 이렇게. 절에 가서 뭘 들어요? 영불소리 듣고 왔습니다. 내가 정말로 인간적인 행복을 자기가 뼛속같이 느끼고 살다 가게 돼요. 제가 혼자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해도 문이거든요. 들어야 돼요. 문, 듣는다. 그 다음 뭐죠? 견, 보는 대로. 보는 대로 행복이에요. 눈이 뜨인 사람은요, 보는 대로 돈으로 보여요. 지나가는 요즘 걸음 많이 펴놓고 있잖아, 그죠? 그거 다 돈으로 보여요. 부자 될 사람은 그게 전부 경제적으로 환산이 바로바로 돼요. 이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는 세상이 이제 이게 이 악음 문득이잖아요, 그죠? 악음 문견이잖아요, 그죠? 듣는다는 뜻이 이게 들을 문자이거든요. 이건 열고 볼 때마다 행복하게 보는 거예요.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따뜻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안 될 때 짜증내고 신경내고 화나는 시간을 지나고 안으로 지장보살 크게 안으로 속으로 불러서 풀어야 돼요. 상대할 대상이 없어요. 악을 지을 만한 대상이 세상에 존재성이 없어요. 니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먼저 좀 이해할 뿐이에요. 먼저 조금 이해하고 들여다볼 뿐이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공덕값은 누구든지 발언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관세음보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실 때 보면 머리 스타일이 참 제 머리 스타일은 항상 평생 이렇잖아요. 미장원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각자 다르거든요. 전부 자기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머리 스타일이에요. 아닌가 보다. 아니 누가 신랑이 만들어줘서 지금 오신 건 아니잖아요. 전부 자기가 만들어서 와요.
근데 또 거울 볼 때마다 신경질은 지가 내거든. 아, 희한한 일이 생겨. 안 그런가? 가꾸고 꾸미고 한 것은 전부 자기가 했거든.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 주름이 아직 조금밖에 없는데 난 편편한 구석이 아직 더 많거든요. 저도 보면 아침에 거울 보면은 주름보다는 편편한 면이 아직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주름 든 것만 이제 시비를 해. 아니, 나 마음이다. 그게 견이에요. 정견,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 볼 때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일각만 보지 말고 팔각을 들여다봐야 돼요. 얼음 이게 다 동근이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근데 갖춰주면 아무것도 인정 안 해. 세상에 표현하고 든 거고, 그래서 이제 명예 구하려고 부지런히 쓰거든.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죽어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요. 아무리 많은 재주와 능력이 있어도 다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해야 되죠? 먹고 사는 칭찬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이해하는데 뭐라고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행복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디에서? 내 조건과 내 입장에서 내 환경 속에서 이것을 잘 들여다봐서 우선 행복한 조건을 자꾸 살펴봐요. 나무지장보사. 그러면 악은 문견, 덕수지. 반드시 얻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득지예요. 가질지라고 하는 득지라고 하는 지는 이게 손수변이거든요. 손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잡는 거. 이거 행복도 내 것이고 내 것이에요. 재물도 이거 내 것이고 사랑도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은 문견 득수지다. 그게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요. 시간의 존재성은 절대성이 없어요. 시간은 내가 내 몇 살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절대성이 없어요. 20살 먹은 사람도 죽고요. 80사람 살다 죽기도 하고 정한 뭐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의 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육체적, 유한적 존재에 대한 끝에 불과하지, 그 시간의 끝이지. 시간이 존재성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질 않아. 잘 아시다시피 달팽이 알죠? 아니, 느림보 아저씨 보시지? 저거 가깝해서 나무를 어떻게 올라가나 보거든? 아니, 거북이 안 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두꺼비 아저씨 건너가잖아. 아니, 개구리는 펄떡펄떡 뛰거든? 근데 그 두꺼비는 자기한테 독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건드려도 스물스물 이래. 천천히 늑점 이렇게 걸어. 네.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자기한테 그 거북이는 건드려도 다 잘 안 도망가요. 그래서 해보면 알아요. 개구리는 건드리면 바로 뛰거든요. 네. 자기 지금 갖는 거예요. 얻을 수 있어요. 천천히 시간이 똑같아요. 눈이 딱 뜨이면은 천천히 가는 거나 빨리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달팽이 굴러가잖아, 그죠? 슬금슬금 굴러가잖아. 저거 보면 특히 한국 사람 급해가지고 꼴을 못 보거든. 그것도 안 해놓고 뭐도 안 해놓고 뭐 난리를 하거든. 근데 들여다보면 시간이 똑같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건 엄청나게 느린 것 같은데도 달팽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세상에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가장 필요한 적절한 시간에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뛰는 놈이나 슬슬 걸어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갖고 있고 사거나 좀 덜게 가지고 살거나 조금 더 넉넉하게 살거나 생활이 풍요로움이 좀 적다 하더라도 행복해지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나 혼자 웃기는 것 같다. 저 혼자 웃기는 것 같죠?
이게 이제 꼭 중요한 말이죠. 악음. 이게 매일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이고 매일 이 시간이고 매일 공간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도하고 나서 이럴 때는 이게 그렇게 되고 집에 가면 그렇게 안 된다 이러잖아, 그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의 변환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시간이 공평해요. 그 다음에 질량이 똑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음 등문, 악은 발음이 센다. 악음, 문견, 득수지 반드시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믿고 따라서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마이너스 있는 일은 절대 생기는 일이 안 생겨요. 그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에서 잘못 파악하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지 부처님의 법이 옳고 그렇다는 것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시게 되면 뭐가 생겨요? 얻는 것이 반드시 생긴다는 게. 저 좀 보세요. 저도 아직 보면 괜찮은 데가 있어요. 얻을 게 있는 줄을 아신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저쪽 이웃집에 가면은 이 정도 되면요 여기저기서 아마님이 나오고 저민님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 동네는 그러거니 말거니 너 혼자 말거니 그냥 내가 그쪽으로 갈 걸 아주 잘못한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 수지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전부 헛개비 돼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이 들어가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불교식 용어로 표현하면 신심을 갖는다. 믿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성은 이 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악음, 문견, 득수지 얻는다. 반드시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끝말이 뭐죠? 예, 원해열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뭐라고 되죠? 원하는 대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하지 않는 것은 생기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원망, 불평을 빼고 나면 되지 말라는 이 사람 될 거거든요. 잘 될 거거든요. 안 되는 거 들여다보지 말고 되는 것을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될 때는 엎드려서 반드시 발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원해열의 진실이. 원컨대 이건 해자 알게 하소서 이거든요. 원컨대 알게 하소서. 뭘 알아야 되죠? 열애의 진실을. 열애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진실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거거든요. 10대 명왕이랑 똑같은 거예요. 명호랑 똑같아요. 열애, 응공, 정경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처인사, 불, 세존. 이 10개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호라는 거예요. 제 지낼 때, 제 지내고 구견식 할 때 반드시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그걸 알아들으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당신은, 당신님들, 영가님들은 허접한 세상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만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만 아니라 당신들 안에는 본질적으로 당신이 열애이셨고 당신이 세존이고 당신이 불보살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런 이해가 조금씩만 접근하고 하게 되면 원컨대 알게 하소서. 뭐라고요? 열애, 부처님의 정말로 진실된 뜻, 여기 의 진실이잖아, 그죠? 참된 진실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대상적인 거거든요. 하나는 객관적인 세계로 표현한다면 개 법장지는 안으로 똑같이 안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해야죠? 똑같은 문인데 같은 개예요. 개 법장이에요.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법장이에요. 내 의식, 아까 일각에 팔각이 들어있는 세계를 이게 뭐죠? 법장이에요.
80% 이상의 가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법장이에요. 법이 감춰진 세계. 이것을 우리는 진원, 법장, 그냥 법이 감춰진 진리. 진리를 열게 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생명력을 다시 말해요. 그건 에너지를 얘기하고 공급을 얘기하고 그건 뭐죠? 은혜와 공덕이 무진장하게 열려있는 수도꼭지처럼 열기만 하면 오는 건데도 우리 못 연다는 거예요. 마음세계에 바꾸는 거예요. 이제 저 좀 보세요. 시간 자꾸 뺏어가니까. 개 법장 진언이고 그 끄트머리 뭐라 그러죠? 오 마라나 마라다. 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옴이에요. 옴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요기들이 하는 것. 모든 것을 표현해요. 이것이 행복이 됐던 불행을 생각했던 뭔가 이 모든 삼라만상의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죠? 옴이다 라고 말해야 되죠. 옴만이 반배 홈이라고 말할 때 이때 홈은 안정이고 편안이고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옴만이 반배 홈이거든요. 차차 이제 공부해 갈 것입니다. 알아나 말하다거든요. 알아나 말하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뭐죠? 내가 이제 알았다. 뭘 알았어요? 나머지 잘못어요. 내가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안다는 뜻이에요. 이미 알고 있다. 오 말하나 말하다. 이것은 이미 벌써 당신에게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내게 또 있지만 서가세존이 2005년 당신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대로 이해하는 세계다. 나는 먼저 그걸 안 자요. 그게 아르남이거든요. 알았다. 네가 알고 내가 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의역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내도 알고 나도 안다는 뜻이에요. 전체는 뭐죠? 옴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우리 모든 생명의 에너지, 공급, 사랑, 은혜, 공덕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요? 옴이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이건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아니어도 그렇다 그러죠. 옴이 이 세계를 전부 자기가 갈무리해요. 이걸 두고 탓할 게 하나도 없어. 게임에 진 사람은요 그대로 승복해야 돼요.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 대해서 뭐죠? 아량을 베풀어야 돼요. 뭔 얘기를 한다. 오 말하나 말하다거든요. 그대로 요 문제의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어지게 가려면 우리가 쉽지 않아요. 인생이 쉽든가요? 삶이 쉬워요? 여기 안 힘들면 안 오신다니까. 좀 힘들어야 이제 정현 선생님이 밥 좀 먹고 살지. 저도 이제 2판 4판이 되니까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얼마나 그 낯가리는지 어제 보시하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하고 평생 이거 10년 지나서도 개인적으로 보살님 좀 보시 좀 하세요.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한 번도 못해. 그냥 혼자 다 끙끙거리고 해결을 해요. 근데 묘한 것이 있어요. 지장보살이 먹고 살게 해줘. 딱 먹고 살 만큼 해줘. 기가 막혀요. 그거 보면서 참 같은 사람도 밥을 먹여 살리는지구나 이렇게 어떻게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어요. 아이고 아닌 것 같아. 들어요. 다 내가 잘해서 이랬죠, 그죠? 이렇게 조금만 이 마음 세계가 조금만 바뀌면은 어려운 일이 극복이 돼요. 해보세요. 자기가 시작 안 해서 자기가 실천 안 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결정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사랑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이 사바세계가 아무리 가혹해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큼 더한 것이 없어요.
청정하게 마음이 청정하게 견고를 잘해서 악은문견 득수지거든요. 내가 들어요. 부처님 법을 들으면 아 내가 이거 행복해지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돼요. 내가 보는 건다도 저 세상에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도 특히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봐요? 자기를 보면 다 자기를 시원찮게 보거든요. 그건 잘못된 견해예요. 이걸 똑같이 설명하신 것이 서가세존이. 당신이 나나 본질성은 똑같다라고 가르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중생이고 고통받는 자이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고 서가세존은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은 이렇게 표현하면 욕먹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변해가지고요. 지금 아무나 지금 깨달는 세계예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도의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 물질이 와서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머니님께서 와서 가슴에 이렇게 두드려 이렇게 돈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누가 돈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할 때 누가 명상가고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 말도 그렇게 이쁘게 쓰는지 몰라. 우리는 늘 구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잘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자선 만대로 공덕이 생기는 일이 갖춰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도가 팍 생겨요. 은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 등록금도 한번 저 아래쪽에 계신 분인데 인상 쓰고 계시네요. 나한테 등록금 한 번도 용돈도 한 번 준 적이 없으신데 근데 이제 그 후에 돼서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도인이었구나 라고 알게 돼요. 개인적인 삶을 제껴놓고 한 소식하고 안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무던히 애쓰신 분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지키고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 내가 당신 저 상자 아니었으면 벌써 내가 빌딩 짓고 살았을 거야. 나무합니다. 나무 시장 벗어. 업을 지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불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불자는요, 그래도 미래세가 있어요. 불자는 앞날을 아직도 우리는 넓게 멀리 기대할 수 있어요. 좋은 공덕을 베풀고 자식에게 생명의 본질이 잘 움직여지는 것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절에 오신 것, 보시하신 것, 쌀 한 대 공양 올린 것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내가 설명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줄 아시죠? 내가 공짜 먹고 싶지 않아서 진짜 어려서는 매 얻어먹었어요. 여기저기서 얻어먹고 어디 가면 의식이 그런 거였어요. 어디 가서 좀 더 받으면 안 되나 이러고 다녔거든요. 얼마나 가난한 짓을 했어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받는 것은 받는 자의 자세는요, 이건 빌어먹을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주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문제지. 참 어려운 거야. 요즘 사찰도 어렵고 가게도 다 어려워서 진짜 걱정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불자님들께서 더 많은 이렇게 더 헌신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위하고 내 생활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인생의 삶을 반드시 열어갈 수 있는 일을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세를 보시는 이해도를 깊이 좀 한 칸씩만 좀 채워가세요. 그러면 헛되지 않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의 삶이 전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천천히 두꺼비처럼 어질러머실러 가셔야 돼. 저 팔자 걸지 마시고. 합장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